선교 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8장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근본이 되는 구절이라고 해서 선교 명령 그리고 대선교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이 구절을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교회가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은 1월 달부터 12월 달이 한 해 주기일 텐데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1, 2, 3월은 좀 준비하는 시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낸도라 그래가지고 4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자. 사역적인 것들은 그렇게 해서 올해 사실 4월 달이 되면은 주보도 바뀌게 되고 아마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재직들도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는 표어와 또 사명,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The Great Commission, 선교 대명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주님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나누는데 수요일 날에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만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흘러가는 시대를 보게 되면 참 마지막 때구나 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소망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볼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정말 믿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4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구나. 저게 맞는 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름이 좀 이상하게 끼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려나?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2000년이 흐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그 명령하신 의미와 뜻이 있을 것인데 성도들은 그 뜻과 명령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간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을 압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선교 대명령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에 이 선교 대명령이 기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소망과 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 선교까지 이르는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5가지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살아나셨다고요? 그가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에 혹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전설이나 설화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설이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그들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음을 이기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그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철문 그리고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시체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활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히 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을 우리의 근본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단지 과거로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보다 허망한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인들보다 허망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 문제 또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목적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을 근거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중요한 선언이 천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사라는 단어, 천사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어로는 앙겔로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자. 제가 지난주에도 사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흥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사신입니다. 사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그게 바로 천사라는 것이죠. 일본말은 그래서 미츠카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 여러분, 천사는 그냥 무슨 판타지에나 나오는 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사역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완성을 알리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라고요.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보통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드러나곤 합니다. 천사와의 만남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이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는 그 순간 응답되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게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요? 영적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영적 악한 세력이 그 응답이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는 존재가 있어. 그게 바로 천사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천사라는 것입니다. 원어 해석을 통해 보면은 천사가 전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그 소망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가정을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에, 내 남편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천사는 움직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일합니다. 우리가 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단지 과거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들이, 천사들이 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강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단단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의식하시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들을 보면서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뜨여서 그 아람 군대를 뒤덮고 있는, 그렇죠? 뒤덮고 있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천사와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메시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8장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갈릴리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방향을 제시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아마 우리가 이 동경 닛보리 땅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너는 동경 닛보리로 가라, 미꺼아시마로 가라 하지 않으셨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뭐 기왕에 갈 거면은 좀 시노코보나 신주쿠 쪽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모고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이 닛보리 지역, 히가시 닛보리, 아라카와, 아다치, 그렇죠, 타이토, 분교크, 여러분 이 지역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하라라는 지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사명, 그리고 복음 전파의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 이것은 제자들이 과거의 두려움과 혼란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신 곳입니다. 여러 번 들르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 악한 영을 떠나보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지역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사명을 깨달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을 상기해 봐라,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사명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게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동해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동하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때에는요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 그 가라에는 어떤 명령이 들어있냐면요, 이제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와 실패를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갈 때에 목적과 목표가 없이 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되게 허무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 어떤 목적과 목표가 없이 하게 되면은요 때로는 꽤 허무하게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부활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새롭게 시작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Go.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런데 제자 한 사람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수와 복수는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라 아니라 너희들은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의 이동, 제자들이 함께 나아가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형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아마 그런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면은 내일인가요? 내일이 2월 1일이죠. 벌써 2월입니다. 벌써 한 달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한 발짝도 못 떼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함께 2025년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2020년 정도 됐을까요? 이게 코 안에 종양이 생겼었는데, 저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내시경으로 코 안을 이렇게 쫙 보는데, 그 오돌토돌하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막 코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뭐 옛날부터 비염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진짜 직접 제 눈으로 본 거랑 안 본 거는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 의사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와우,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설마 이게 양성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지금 가면 우리 애들이랑 우리 아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그때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 보구나. 근데요, 처음에는 좀 두려웠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평안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가라 하니 어디로 갑니까? 갑니다. 갈릴리로.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냥 보통 제자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닥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제 말씀에는 아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에는 아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아멘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 여러분, 갈급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며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명령 가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충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 뭐라 그랬죠?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껍질을 벗고 다시 한번 자라나고
우리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로서의 머무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도에서 정말 참 제자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니 내 가정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주변과 이웃과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일본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선교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데요. 이 명령은 단순히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문화와 세대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나웃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정말 이 지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지역도 전파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라이온스 클럽처럼 떡을 떼고 이거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전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작년에 6월 30일에 선교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렇죠?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헌금도 해보고, 그 선교하는 선교 헌금 가지고 일본도 섬기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도 섬기고, 또 신학교도 섬기고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처음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자. 올해에도 6월 29일 날 우리 야마구치 선생가 오셔서 오전 오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민족을 넘어섭니다. 선교는 세대를 넘어섭니다. 선교는 문화를 넘어서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합동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좀 딱딱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뛰놀고 춤추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손 들고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상명령은 즉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생이나 팔로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삶은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이것은요, 인류 전체,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인류 전체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이 동경복음교회 전도사로 왔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는 참 재미있는 청년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었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었고, 그 중국 사람도 있었고, 대만 사람도 있었고,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6개 국어가 이게 섞여 있는데요. 제일 언어는 일본어였습니다. 일본어.
일본어로 이제 소통을 하고 두 번째 언어가 또 안 되면 또 영어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세 번째로는 중국어로도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구조였습니다.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로컬 처치로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어떤 한 사람, 한 특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종이나 문화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는, 교회는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제자를 양육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게 뭐냐면 언어의 제약이 있습니다. 언어의 벽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선교사님들 중에 좋은 분 있으면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아이들 좀 가르쳐 달라고, 영어 좀 가르쳐 주시고, 뭐 다른 언어 되시는 분은 다른 언어도 가르쳐 주시고, 아마 올해는 아마 한국어 반, 일본 분들에게는 한국어 반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여름에 영어 캠프를 통해서 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국가를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고 여러분 세대를 넘어서고 시간을 넘어서고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자, 이것은 돕는 자, 위로자, 조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신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2월 말에 일본에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들 이분 대단합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금요일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뜨겁고요. 한 몇만 명 앞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시고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몇만 명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한 명이 있나 100명이 있나 1000명이 있나 10,000명이 있나 똑같이 예배합니다. 전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부키 쪽에 가보면은요, 가부키 쪽 그 안쪽에 스타벅스 앞에 이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무슨 극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간에서 가부키초에서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참 저보다 작으신데요. 용기가 저보다 10,000배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또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 사실은 뭐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겠지만 저는 사실 이 금요기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도에서 멈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작게는 그렇게 의미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상명령은 사실은 그 바운더리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과정, 그것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깊은 영적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진짜 제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버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그런 사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가라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뒷보리에도요, 예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그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작은 교회 다녔습니다. 한 20명, 3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단에서 연합 부활 성회 이런 것을 개최를 해가지고요, 한 큰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오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벅찹니다. 참 벅찹니다. 저도 이 동경 지역에서 좀 그런 부활절 연합 집회나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진짜 연합성가대 한 100명, 200명 서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각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각 교회가 성숙해야지 여러분 그 연합 가운데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대명령을 받았다면, 이 지상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상 명령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갔다 온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2년 정도 됐네요. 2003년도에 전역을 했으니 22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군대에서 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아직도요,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발로 그냥. 왜 그러냐면은 2년 2개월 동안 거의 매일 똑같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너는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임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임무 카드라는 게. 내가 소총을 가지고 있고 너는 전시에는 저쪽에 있는 탄통을 들고 어디로 움직여라. 저기 있는 박스를 들고 어디로 움직여라. 이게 임무 카드라는 게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거든요. 군인들은요.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 했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도 몸에 그냥 배어버립니다. 그냥 배어버립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숙지하지 않으면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전쟁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지금 금요일에 왜 모였습니까? 내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럼 더 거시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자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청년들이 어디까지 자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까지 자라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월요일이네요. 지난주가 맞나? 지난주? 저기 동명기독교대학 신호하라 학장님하고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대학부 학생들 다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요? 너네들이 다 사역자가 돼도 일본에는 무목교회가 많다. 어차피 너희들 돼봤자 20-30명인데 20-30명이 목사가 된다 한들 일본에는 아직도 교회에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다. 사실은 좀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 리더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 여기에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성장해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위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요?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늘과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하면 이거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이요 끝이요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이고 부엘세바요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권력이나 권리를 넘어서 모든 존재와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창조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요 사역 전반에 걸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아픈 자들이 특별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바람아 멈춰라.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권능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권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할 때는 때로 좀 뻔뻔할 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면은 아유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하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로는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저 연약해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이 강하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좀 바꿔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 통장 까도 얼마 없고요. 가진 것도 얼마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 힘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평안할래야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근심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평안하시다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 아직 40 중반대인데요.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 낙심할 일은 언제나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단순히 외적인 권력이 아니라 내적인 정당성과 권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비롯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제한적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시야를 한번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 인내할 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크게 일하셔가지고 스케일이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렸을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내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장로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 신장로님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되지요, 목사님? 아, 네,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 200명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루어도, 또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방법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잠깐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족이 다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게 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려오기 이전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정말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그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주저리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대명령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꼭 외우십시오. 오늘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전했던 그 메시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계 선교 그리고 일본 전도 그리고 또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 땅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 있으시다면 문제 앞에 있으시다면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문제들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건강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하는 이 악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제2라운드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이 스텝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100주년 지났다면 이제 101주년 이제 새롭게 이제는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으로 제자를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